우리가 4년마다 아주 열광하는 전 세계의 스포츠가 있죠. 올림픽 게임입니다. 이 올림픽 게임을 처음 만드신 분이 쿠베르탱 남작이라는 분이셨습니다. 이 쿠베르탱 남작이 올림픽을 만드는데 이 게임 경기를 기본적으로 5가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달리기, 사격, 펜싱, 수영, 그리고 장애물 뛰어넘기입니다. 1912년에 스톡홀름 올림픽에서 이 5종목이 기본 경기로 채택된 그 대회는 뒤에 어려운 뒷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19세기에 젊은 프랑스 기마 장교가 말을 타고서 전령을 전달하는 겁니다. 말을 타고 이 급한 소식을 우리 편에게 알려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명령을 받고 말을 타고 달리는데 갑자기 적들이 나타나더니 칼을 들고 위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칼을 자기가 빼서 칼싸움을 해가지고 적들을 물리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말을 타고 달리는데 이번에는 총을 쏘더라는 것입니다. 본인도 총을 맞고 말에서 떨어져서 뒹굴면서 자기도 총을 뽑아서 그 상대편을 맞추어서 쓰러뜨린 후에 다시 뜁니다. 그 전령을 전달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강이 나와서 강을 그 힘든 몸으로 헤엄쳐 건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애물들 하나하나를 다 극복하고 마침내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 경기가 이 5가지 달리기, 사격, 펜싱, 그리고 장애물 넘는 수영까지인데 이 올림픽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를 놓고 씨름을 했다 그래요. 이걸 넣으면 안 된다, 넣어야 된다라는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장애물 경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이 쿠베르탱 남작이 주장했던 것은 이 장애물 경기야말로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꼭 넣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보게 되어지면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조국이 바벨론에 의해 침공을 당하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그들에게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15살의 나이에 포로가 되어져서 그 고향 땅을 등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바그다트라는 신바벨론 지역으로 먼 지역을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귀족이었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왕이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왕이 꿈을 꾸고도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꾸고 나면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 정말 나쁜 꿈 꿨는데 생각 안 나면 더 미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이 계속해서 이 꿈을 꾸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길렀던 그 모든 바벨론의 책사들과 무당들과 술객들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까지에게도 불러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꿈을 맞춰라. 왕이여 말씀하소서 풀어드리겠나이다. 문제는 꿈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좀 왕이 고분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내 꿈을 못 맞추면,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내지 못하고 그 꿈을 풀지 못하면 너희들 다 죽을 줄 알아. 그리고 너희만 죽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집안을 다 불살라 버릴 거야.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죽게 되어졌을 때 아리옥이라는 근위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이려고 찾게 되었을 때 그 아리옥을 설득해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그 깊은 밤에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하게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기도하게 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이 떠오르지 않아도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재촉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 그대로 풀면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재촉하셨다. 그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은밀한 이 꿈의 비밀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 장애물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다니엘의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전 세계의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지시는 주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28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이제 꿈을 해석하기 전에 이 모든 꿈을 알게 하신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원서를 보면은 이 31절부터 45절까지 꿈을 해석하는 이 부분은 아람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람어를 몇 단어를 잘 아세요.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또는 아바, 뭐 이런 것들, 달리라 쿰, 이런 거 다 아람어입니다. 그 아람어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 통용되고 있던 언어였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쓰여졌던 성경이 이 부분부터 들어와서는 아람어로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해석이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 해석을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은 이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듣고 너무나도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걸 경외감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신기합니다. 그래서 46절부터 이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다니엘이 풀어내는 이 꿈을 다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이라고 명했던 것이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이라고 명했던 것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지금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왕에게 꿈을 해석하기 이전에 그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건 제가 푼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저는 전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해서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의 꿈을 보여주셔서 해석하게 한 겁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삶을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절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그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신의 신이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 여호와, 그분 앞에 느부갓네살은 엎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길이 열린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빌립도 도마도 하나님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봤는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가장 큰 목적 중에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봐야 믿으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다니엘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들고 있는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에게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다니엘에게 엎드렸다는 사상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담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왕들은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들은 자기의 무덤을 나일강 서쪽에다가 다 피라밋을 쌓은 거예요. 왜냐하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 지는 걸 보면서 서쪽에도 나라가 있구나, 그러니 그 서쪽에서 내가 가면 신이기 때문에 내가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나일강 서쪽으로 피라밋을 쌓았던 것이죠. 여러분, 모든 왕들은 신이에요. 파라오만 신이 어떤 게 아니죠. 바벨론의 왕들도 신이었죠. 아시리아의 왕들도 신이었죠. 심지어 로마의 황제들, 시저들조차도 신이었죠. 모든 황제들은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신이야. 내가 명령하면 다 따라야 돼. 그러니 내 꿈을 맞추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 꿈을 맞춰. 못 맞추면 다 죽일 거야. 그런데 못 맞춘 거예요. 아무도, 신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조차도 자신이 무슨 꿈을 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너무도 정확하게, 너무도 시원하게, 두려울 만큼 정확한 꿈을 맞추고 그 꿈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곳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믿었던 이 느부갓네살은 이 시간만큼은 평범한 한 사람의 남자가 되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나는 신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의 신, 너의 하나님이 신 중에 신이시로다, 주제 중에 주제시로다, 그 고백을 드리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뵙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보면 느부갓네살만 신이라고 알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모든 우리들은 다 나의 왕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정복하고 나가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흙으로 성을 쌓고 있더랍니다. 그러더니 이 알렉산더 일행이 지나가니까 그 꼬맹이가 그걸 딱 가로막고 서더니 내 성을 침범하지 마시오. 내 성을 돌아가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자신만의 성을 가지고 있고 그 성 안에서는 내가 신이 되어 나를 다스리는 나의 왕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온 세상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나만의 왕국이 있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는 내가 신입니다. 그 나라에서만큼은 나의 나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의 나라로 겁없이 내 왕국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이번에 미국에서 제일 큰 복권 맞으신 분이 1조를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감이 잡혀야 놀래기라도 하지. 그냥 그렇게 지나가자고요. 1조. 네, 1조. 그까짓 돈 1조. 근데 플로리다 친구네 놀러 갔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심심해서 한 장 산 게 됐다는 거예요. 네. 갑자기 짜증 나시죠? 근데 그분만 그럴까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가끔씩 우리는 상상의 나래를 펴서 일확천금, 내가 돈을 받게 되고 그 큰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라는 나만의 세상을 만들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자세히 세상을 보시면 세상은 이제 각자의 왕국을 짓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구체화되어져서 VR이라는 이 가상세계의 안경만 내가 쓰고 있으면 못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 있고요. 이게 좀 더 발달되어지면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삶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고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러분이 신이 돼서 움직일 수 있고요. 이 사이버 세계에서만큼은 누구도 나를 말릴 수 없는 내가 신이다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 부분은 굉장히 발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안경을 쓰고 내가 신이다라는 것으로 이 마귀는 우리를 몰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점점 그 유혹에 빠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참 앞으로의 목회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 내버리는 거에 훈련이 쌓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할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영적인 이 강한 왕이 점점점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부정되어져도 상관없어요. 한 잔 먹고 화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현실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짜증나고 힘들고 분노가 폭발할 때는 안경 뒤집어 쓰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무슨 짓을 해도 내 왕국이니까요. 요즘 나온 그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플리 증후군. 이게 어떤 병이냐면 자신이 꿈꾸는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말과 행동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것으로 반사회적인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게임에 중독돼서 거기서 숨지기도 하고요. 게임이 현실인 줄 알고 깨어나지 않아서 밖으로 뛰어나서 칼을 휘두르기도 하고요. 갑자기 지하철역에서 올라오는 어르신을 발길로 차버리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소리치고요.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이 리플리 증후군에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의 느부갓네살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내가 절대자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 너희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나의 안에 내 왕국의 왕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내 속에 다니엘이 아닌 느부갓네살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느부갓네살은 어떤 거예요? 내가 정복하고 싶으면 세상 정복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 끌어다가 나의 노예로 부려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착취해다가 내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세상에 보이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내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는 것을 즐기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진짜 신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먼 데서 찾아볼 필요 없어요. 북쪽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1년에 4억 5천만 원이 넘는 방부제를 칠해가면서 죽지 않는다고 믿는 그런 21세기의 미신이 아직도 그 땅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 왕국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을까요? 한 주일 내내 고민하게 됐어요. 이 말씀 가지고 굉장히 씨름하게 됐어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기도할 때마다 울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내가 0.0001%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계속 울게 하셨어요. 이 세상의 돌아감을 보게 하셨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가고 있었고, 교회들도 담을 쌓고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어가고 있었고, 목회자들조차도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공의 신을 섬기는 모습으로, 태양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는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남의 죄를 지적할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아요. 그 말씀을 인용하여 내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할 뿐이에요. 이게 말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무엇인가에 굶주려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오라. 너희들과 달라.
마치 누군가가 나에게 조그마한 감정 섞인 말로 무시를 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동생을 자신의 감정이 상해서 돌로 쳐 죽였던 가인처럼 돌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며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항하고 그 돌을 들어 주변의 사람들을 가감없이 내리치는 살인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탈바꿈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일 수 있었어요. 느부갓네살의 혈에는 권세가 있었어요. 저들을 죽이라고 하면 다 죽일 수 있었어요. 저들을 처리하라고 그러면 그들을 한 끼에 다 죽일 수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안에 느부갓네살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고 나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아집 속에서, 이기적이 속에서 우리의 혀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혀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가, 이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꽂힐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한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은 아파하며 밤새도록 울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 안에 느부갓네살의 그 혀에 권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행동 하나 잘못한 것으로 상대방들이 고민해야 하고 고통스러워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느부갓네살을 갖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곳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알면서도 답답해하면서도 이 느부갓네살이 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깨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무엇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건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건축 사업이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내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직하게 말하면 가끔은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빨리 이 비전이 끝나고 제가 목회를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했는지 후회될 때가 많이 푸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가면 될 길을 왜 이렇게 어렵게 가야 할까요? 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있어요. 어젯밤에도 그렇고 며칠 동안을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나누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님 도와주시기를 구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 어떤 교육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은 내 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좌정하사 나의 왕으로서 내 안에 있는 느부갓네살이 그분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느 교회를 가도 마음에 들지 않고 어느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되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내 욕심, 담임 목사들의 지나친 욕심, 그 욕심이 교회를 아프게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지나친 자기 의욕, 그것이 교회를 아프게 하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신약에서 이 느부갓네살과 똑같은 장면을 발견했는데 그게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전도를 나갑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지역이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어요. 빌립보라는 지역을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걸어서 그 지역을 다녔고 바울 사도가 갇혔을 것이다라고 예측되어지는 그 감옥을 들어갔어요. 물론 루디아를 만났던 강가도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개울이지만 그곳에서 잠시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떤 사건이었어요? 바울이 빌립보를 제일 먼저 방문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교회가 세워질 때쯤에 길을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 종들을 만나게 되죠.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쳐줬던 귀신 들린 여종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여인들을 귀신을 내어 쫓고 온전하게 회복을 시킵니다. 여러분, 굉장히 잘한 일이잖아요. 귀신 들린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 굉장히 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들이 귀신이 쫓겨나면서 점이 치지 않게 되고 이익이 끊어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 버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끌려가서 매를 맞습니다. 그 상황에서 매 맞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멈춰라. 나는 로마 시민이다. 나는 로마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절대 손댈 수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매를 맞습니다. 16장 23절에 보면요, 많이 친 후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많이 맞았다. 피투성이가 된 거죠. 그리고 옥에 갇힙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도망치지 못하도록 쇠사슬을 가지고 꽁꽁 묶은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무거울수록 두 바울과 실라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평안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평안해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하게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 그 쇠사슬로 우리를 묶어댔어요. 바울과 실라는 근데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바울은 다메섹에서 자신이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싶어 했던 그 예수쟁이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던 그 바울에게 임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날 바울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말씀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하리이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날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바울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주인께서 이것을 허락한 것이라면 우리는 매 맞아도 되며 피를 흘려도 되며 어쩌면 이곳에서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왕이 바뀌니까 그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었던 자신의 고집, 자신의 주관, 자신의 철학, 자신의 생각, 그 고집이,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나니까 오늘 바울은 옛사람이 벗어버려지고 새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내 옛 자아가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깊은 감옥 한밤중에 피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26절 보면 지진이 났다 그래요. 그리고 무너져요. 지금도 지진 나서 거기는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 무너진 속에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건물이 흔들렸으니까, 돌로 쌓았던 동굴 감옥이니까 흔들려서 열렸겠죠. 또 그것이 옥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겨졌다고 합니다. 도망갈 수 있었죠. 그걸 보고서 간수가 이 상황을 보고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처형당하느니 내가 죽자라고 해서 칼을 빼서 차라리 죽으려는,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려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걸 감옥 안에 있던, 그 어두운 곳에 있던 바울이 보고 간수에게 소리질러 외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도망치지 않았다, 우리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간수가 등불 달라 그래요. 그 등불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저기를 살펴보면서 도망치지 않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고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똑같은 것이에요. 죄수 앞에 엎드립니다. 그 간수장이 놀란 것입니다. 왜요? 이들은 죄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요? 진정한 자유인이었던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묶었던 착고가 다 풀렸으면 나갈 수 있었는데 이들은 나가지 않았어요. 왜요?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한 그들의 모습 앞에서 간수장은 그곳에 엎드려 말합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당신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당신들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당신들처럼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무거운 인생의 짐에서부터, 이 장애물 많고 험난한 인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이런 유명한 말씀 남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날 그 간수는 모든 사람들을 집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기고 그 피를 닦아내며 음식을 주고 또 그 온 가족이 다 그곳에서 침례를 받고 그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올라가서 함께 음식을 먹으며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주인 삼은 내 느부갓네살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 인생의 것이라고, 나는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 인생의 가짜신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 엎드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을 믿고 그분이 내 삶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말하고도 우리는 주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교회 오면서도 분노해요. 내 맘대로 안 되면 집안에서도 분노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어떤 조그만 동의를 하지 않아도 화가 나고, 가족들에게도 화가 나고, 나가서 직장에서 일할 때도 화가 나고, 세상에서 분노하고, 늘 막힌 마음으로 절망 속에서, 분노 속에서 스스로 자신을 속여가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바울과 실라를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을 찾아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강력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오늘 내 모든 생각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한 번은 도화지 한 장을 들고 제 모습을 그리고 싶어서 거울 앞에 서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스케치하다가 한참을 울어야 됐어요. 내가 그리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니더라고요. 진심으로 그 거울 앞에 서 있는 나는 살인자요, 간음자요, 더러운 자요, 죽어도 마땅한 자였어요. 그 모습을 아무리 미화시켜서 그리려고 해도 그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았어요.
하나님 저를 만들어 가세요. 과거가 어떠하든지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결정권은 주님께 있으며 내가 살고 죽는 것도 주님께 있으며 내가 그동안 교만하며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있었다면 하나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한다라고 그 주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우리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 같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해석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보면서 그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그들이 주께로 나오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시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분 보면 정말 하나님 계셔라고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내 자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래전에 들었던 간증인데요, 케냐 선교의 문을 열었던 안찬호 선교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케냐 선교를 하러 간 겁니다. 근데 본인이 마사이족이라는 족을 찾아서 복음 전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 그랬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간증하는데 케냐 공항에 도착했대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어느 목적지로 가야 됐는데 그 동네는 사람들이 다 모여야 차가 출발한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차가 이제 출발한 거예요. 근데 출발할 무렵쯤에서부터 화장실이 가고 싶으셨대요. 근데 화장실을 가면 이거 놓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 차를 타고 출발한 겁니다. 근데 몇 시간 지나서 차가 쓰질 않으니까 너무 화장실이 급해서 세워달라 그랬대요. 중간에 차를 세우고 볼일을 보는 사이에 차가 떠나버린 겁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 오래전에. 그래서 다른 차도 없고 하니까 걸어서 가야 됐어요. 그래서 터벅터벅 그 좋은 길도 아닌 사람 없는 그냥 그 가시밭길 같은 길을 걸어서 가고 있는데 6시간 만에 마을이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가서 잠깐 쉬어야 되니까 마을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난리가 나더니 이 창 같은 걸 들고 와서 자신을 다 위협을 하고 자신을 묶어버리더래요. 그래서 영문도 모른 채 묶여서 이제 죽었구나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추장 같은 분이 나오더니 무슨 말을 하는데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하나님, 내가 여기서 순교할 수도 있는데 제게 지혜 달라고. 그래서 추장이 막 얘기를 하니까 질문한 것 같아서 거기다 대고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그냥 예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무슨 말을 두 번째 질문을 막 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길래 no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난리가 났대요. 막 수근수근 막 그러더니 다시 추장이 와서 엄숙하게 회의를 하고 나서는 세 번째 질문을 했는데 여전히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 나가는 대로 고백했대요. 오케이. 그러더니 선교사를 풀어주고 막 끌어안고 환영을 하더랍니다. 나중에 이제 그곳에서 오래 선교를 한 거예요. 오래 선교를 하고 나서 말을 익히고 나서 물었대요. 그때 내가 무슨 대답한 거냐고. 그랬더니 첫 번째 추장이 질문한 질문은 뭐냐면, 우리는 여기에 들어온 모든 선교사를 다 죽였다. 너도 죽을래? Yes.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두 번째 질문, 한 번 더 생각할 기회를 주겠다. 여기를 떠나겠느냐? No. 마지막 세 번째 질문, 그럼 우리랑 영원히 여기서 살 거냐? 오케이. 그랬더니 형제가 된 거예요. 형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게 하셨다고. 그분이 그 당시에 21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세우고 마을 전체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를 거기서 이루셨어요. 그러면서 한 번은 예수 영화라는 거, 지저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예수 영화를 틀어줬는데요,
이 마사이족 이분들이 그걸 보다 말고 갑자기 로마 병정에게 채찍맞고 피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그 스크린 앞에 달려가서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맞으셔야 하냐고,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냐고, 우리가 대신 맞을게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화면에서 떠나지를 않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 되셔야 해요. 어저께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내가 그 주님을 향해 사랑하며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두 번째 제2의 다니엘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화려한 성전, 화려한 밴드, 찬란한 어떤 것들이 아닌 온전한 나의 자녀들, 내 말에 순종하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그들이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만방샘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참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널 위해 피 흘려 죽었는데 너 날 위해서 무엇하느냐? 저 죽어가는 자들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 너 무엇하느냐? 교회야, 교회들아 무엇하느냐? 장로들아, 권사들아, 집사들아, 목사들아, 성도들아,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우리 주님 앞에 이 질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즐거운 예배 그거 말고요, 정말 주님 기대하시는 거 그거 우리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일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한 분 한 분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잖아요. 우리가 걸어온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한번 조용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느부갓네살 하나님 내려놓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정말 나의 왕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셨던 것처럼 정말 주님 모시고 살길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약한 세대를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돌아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든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주님 보여주는 통로로 삼기 위해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며 나의 왕을 바꾸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